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발의 장단지 근육과 발목을 연결해 주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선수의 어떤 선수라고 한다면 선수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아킬레스란 발 뒤꿈치의 힘줄을 가리키는데 이 힘줄이 말씀드린 대로 끊어지거나 손상을 당하면 당연히 이 장단지와 발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여 주는 그 근육이 힘줄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절게 되고 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국립국어원 사전을 보면 이 아킬레스건을 놀랍게도 순 우리말로 치명적 약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유래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호머가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작품에 잘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 특별히 그리스의 신이었던 아킬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테슬리아의 푸티아 국왕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뒤꿈치를 제외하고는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서 걸음이 몹시 빠르며 트로이 전쟁에서 맹활약합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정확히 발 뒤꿈치를 맞아서 다리를 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이 아킬레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죠.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잘 묘사된 신화입니다. 여러분의 몸,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 힘줄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각자 나름대로의 치명적 약점으로서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을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누구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모르게 감추고 싶어 합니다. 경기에 나가는 선수라고 하면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감추고 강점만을 부각시켜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겠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선전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약점이라고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생애를 보아도 약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도리어 자랑할 것만 가득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놀랍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잠시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약점은 7절에 보니까 육체에 있는 가시다, 사단의 사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약한 그때가 바로 자신이 도리어 강한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역설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가? 그게 신자의 삶의 진리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바울이 말한 자신이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의 약함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약함의 정체는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바울이 지닌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일까? 어떤 이는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이 앓았던 선천적인 안질, 고질병인 눈병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평생 고통당했을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갔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목격하고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해같이 빛나는 그 뜨거운 광선을 목격하고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때 얻은 질병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또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의 중상모략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졌던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바울이 당한 전반적인 고난과 핍박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가시가 바울의 평생의 편두통을 유발시켰던 말라리아 열병에 걸린 증상이다. 그 당시 말라리아 열병이 매우 유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선천적이든지 또는 다메섹 도상에서 걸렸던 눈에 관한 고통의 질병일 것입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태도로 바울을 대했냐 하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종종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한 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눈병이 심각했다는 것에 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지닌 대답인데 성경이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읽을 때 또 무엇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시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에 관한 암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0절은 바울이 느꼈던 육체의 가시를 5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 궁핍, 핍박, 곤란입니다. 약함이란 주로 바울의 육체적이며 정서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욕을 먹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비방입니다. 더욱이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는 그렇게 멋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대머리라는 전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일부 교인들은 그런 바울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도냐 그렇게 바울의 외모를 비하하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앞선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궁핍이란 경제적인 신체적인 곤경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곤경.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겪을 수 있는 가난함을 가리킵니다. 핍박이란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압력과 압제를 지칭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폭력을 겪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 핍박, 폭력, 어려움, 이것은 바울이 겪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곤란이란 무엇일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과 여러 질병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 끊임없이 바울이 고통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 이런 약점에서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이 가시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을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평생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두 번씩이나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로 인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인 이 육체의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가시가 일단 싫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요. 2번, 3번 계속해서 강렬하고도 심각하고도 매우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것이 바울에게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가 자신을 때리고 아프게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에게 이것이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본문에 보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라고 했습니다. 가시가 바울을 친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친다는 말은 고문하다, 아프게 하다, 괴롭힌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하나도 안 아프시죠? 놀랍게도 온몸이 아픕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가 온몸을 아프게 해요. 왜? 그 조그만 가시가 찌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세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찌르면 어떡합니까? 바늘을 가지고 막 파죠. 아플 때까지 파요. 왜? 가시가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슬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를 만났을 때, 이런 가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 가시, 그 작은 가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짧은 순간에 가장 성가시고 피곤한 일이 됩니다.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손톱 끝이 갈라져서 살을 파고들면 손톱깎이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뜯지요. 그럼 피가 납니다. 그래서 아파요. 짜증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날 괴롭게 하는 저 인간만 사라진다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라고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저런 인생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마찬가지로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역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가시 같은 존재. 그래서 일본에 별로 선교사로 안 나가는 경향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도 절대로 일본은 안 나간다. 요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분노했습니다.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이 보기 싫고 미웠으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다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간청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가시가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여러 종류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멋져 보이는 가정이라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남들이 모르는 도덕적 타락, 죄일 수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불면증일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다양한 가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명하사 이걸 다 없애주기를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인생에서 이 아킬레스건만 해결해 주시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상의 인간들은 스스로 무엇을 해결해서 행복해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편리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상황 자체는 우리 자신을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상황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면 내가 행복하게 될 테고, 더 큰 집에 이사가게 해주시면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가난한 집에 아들, 딸로 안 태어나고 정말 대기업의 회장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고 죽음에 빠지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늘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떼를 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태도와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진정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 더 호의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계속 그분을 의지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아파하는 육체의 가시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듬뿍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이 아프지만 그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몰아칠 때 하나님 좀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네 번 계속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신자는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보고 그 선물만 보고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와 환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으며 설사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한 것입니다. 오래 기도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9절에서.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 너무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울은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학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었던 그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아, 정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스펙을 좋아하는 우리 시대에 가장 최고의 선생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대학원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에 들어가도 프랭카드를 달고 난리인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본문 7절 말씀처럼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영적 체험을 보십시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내가 본 천국 같은 그런 이상한 옛날에 펄시 콜레 같은 그런 환상이 아니라 12장 20절 42절부터 4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딱 한 번 자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한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낙원에서 말로는 묘사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울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13권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쓴 인물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순교하기 전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개척자였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말하죠. 자랑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킬레스건이 없다면, 이런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교만하게 될지 여러분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강의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 자신이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 사람이 바로 매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죄인들입니다.
너무나도 경솔하게 욥을 정죄한 친구들처럼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할 말 못할 말을 쏟아내는 자가 바로 지극히 참혹한 죄인들입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늘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선 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교만합니다. 그만큼 교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하게 아파본 사람은 겸손해져요. 근데 별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겸손이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만한 말들을 하죠. 감기에 걸려도 뭐 젊은 사람이 감기에 걸린다고. 근데 본인이 감기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교만함이나 우리 육체의 어떤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하구나,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간임을, 즉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오면 더욱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청년들은 어떨까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약한 것은 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됩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약함은 더 이상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이 그래서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강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우리의 약함은 가장 강력한 강함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떠셨습니까?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가 나시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죽어가셨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말이죠. 가장 약한 상태에 계셨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입니까? 지식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약할 때 그것이 도리어 강한 때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바울이 신체적인 연약함과 여러 질병, 그리고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이 결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무적의 선교사로 칭함을 받았던 이 놀라운 결과와 업적이 결코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바울이 말이죠. 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바울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태도를 바꾸어 그 가시들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달게 받으며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신앙인으로 또다시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그가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가시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내게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역설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 안에서 약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비록 우리는 육체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유명한 자 많지 않고 육체 가운데 힘도 없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